제 고향은 경북 상주군 화북면이라고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독한 산골짜기입니다. 어린 시절 그 산골짜기에서 겨울이면 토끼 잡고 꿩도 잡고 여름이면 친구들끼리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도해지로 나오게 되고 평야지대를 구경했을 땐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산도 보이지 않는 평야보다는 그래도 산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손도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어느 집이나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이 있고 풍파가 있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풍파도 있고 평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처럼 평안하게 재미없는 인생,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 가면 가도 평야고 산을 구경하기 힘듭니다. 몇 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가야 산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는 그야말로 금수강산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날이 그날처럼 평안한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릴 때에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들을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대적들의 방해도 필요하고 사단의 공격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풍파도 있고 잔잔함도 있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환난과 고통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올릴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서 같이 장단을 맞추는데 저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장단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고 선동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자 느헤미야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내려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은 열중샷 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친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족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피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기하고 방해하고 전쟁까지 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빈정되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그렇게 맞대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내 힘으로 싸워서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나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작전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향한 조롱과 저주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울에 햇볕이 반사되듯이 그들의 조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면 이미 그의 마음이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부터 상처받고 그 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저주하면 이미 그의 마음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부터 저주받아야 그 다음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대방은 이미 심판받고 저주받고 조롱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맞대응하는 것은 사단과의 작전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고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조롱하고 시비 걸면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협박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말싸움하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저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무장을 단단하게 시킵니다. 우리가 쌓아올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아들, 딸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편에는 총과 그 당시 총은 없었겠죠? 창과 방패를 들고 또 한편은 성을 쌓아 올리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도발에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성벽을 쌓아 올리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성 쌓는 일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장님이 제일 먼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나 하는 그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부르고 틀어주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총칼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나가 싸우자 하는 그런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벽 쌓아 올리는 것에 전념하자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만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성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쳐들어온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성을 쌓아 올리면 아직도 멀었고 사람들은 이제 지쳤으니 여기서 그만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자고 하는 것, 중간에 그만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언제 올라가려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면 절대 정상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호흡 조절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만 보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벽도 재건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목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환경을 보고 포기하거나 외부 환경만을 보고서 교만하지도 말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책장 넘기면서 언제 이 책 다 떼느냐고 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 못합니다. 한 장 한 장 풀고 또 외울 것은 외우고 하다 보면 그 책이 어느새 정복이 되는 것이죠. 농사 지을 때도 길고 긴 밭고랑 보면서 아이고 언제 이 밭 다 매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일 못합니다. 앞에 있는 풀을 뽑다 보면, 그리고 조금씩 나가다 보면 어느새 밭골 끝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결국 나 스스로와의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한숨 쉬지도 마십시오.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저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성벽도 재건되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심을 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고 느헤미야의 곁에는 나팔 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불 테니 나팔 부는 곳으로 다 집합해라. 그리고 적들과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성 재건하는 동안 나가지도 말고 성 안에서 잠도 자면서 일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방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우려 하지 노는 사람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눈치 보고 요령 피우면 누구나 그런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사단은 물러가고 사단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도 머물기 때문에 일하는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마음도 흩어지고 그렇게 되면 승리하기 어렵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당동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아침에 지금 목사님이죠. 친구 목사님과 둘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팔당댐 옆에 길을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 오고 물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그런 길은 기아 변속을 하지 말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기아를 그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는 제 멋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갈지자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쪽 팔당댐 쪽으로 빠지려고 팔당댐 쪽으로 가다가, 또 한 번은 산 쪽에 부딪히려고 산 쪽으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시선을 팔당댐을 보지 않고 그 앞에 도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만 열심히 조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도 산에 부딪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산 쪽으로 머리를 향했을 때 살짝 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마침 다행히 섰습니다. 상대편은 아무런 차도 오지 않았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 시선이 두려움에 떨고 팔당댐을 보았다면 아마 지금 이 시간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산을 보지 마십시오. 목표 지점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숨 쉬거나 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분명코 성공한다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한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분명코 이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보십시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편에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또 한편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성벽을 쌓아 올려서 성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집중이고 문제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목표에 고정시키고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 길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구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렇다고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결국엔 예루살렘 성벽을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하고, 끝을 보면서 한숨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승리하고, 온 유대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열심을 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